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5장으로 이루어진 야고보서는 비교적 짧은 성경책이죠. 여러분 무엇을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가장 큰 주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큰 주제의 진리의 메시지가 있으니 그것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한번 같이 하면서 원했으면 좋겠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베푸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니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곧 주를 닮은 성품과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없다면 그가 구원받은 것인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과 행함의 관계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선한 성품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니 마태복음 7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일. 이 말씀에서 좋은 나무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는 곧 눈으로 볼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인데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 결과로 선한 성품과 선한 행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못된 나무는, 그 당시 못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 선지자들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는데요, 말로는 주여 주여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행함과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증거가 된다. 선한 성품과 선한 행동이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증거로 선한 성품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진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로운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 한 예를 들고 있으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들므로 인하여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이는 육신의 질고로 인한 고난이요 고통을 말씀하고 있으니 고난 또는 고통 당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질고, 참으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끊임없이 올라와요.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가족의 평안과 건강.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의 인과 기도를 위하여, 세 번째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또는 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 가지 육신의 질고로 인한 기도 제목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여러분, 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21세기 초에 여전히 병원은 세워지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실은 부족해요. 그것이 단적인 이해가 되겠습니다. 왜 아플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결과입니다. 죄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얻게 된 것이 사망이에요. 병은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가는 그 단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의 땅, 어떠한 곳입니까? 사망의 저주가 있는 곳이죠. 바로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원받은 자도 에덴 동산의 밖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육신의 종말을 맞이하겠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제2의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혼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들어가, 거기가 바로 본향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본향, 그곳이 곧 에덴 동산이에요. 그곳에서 주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프지 않고 병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생로병사의 단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다만 고통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그런가 하면 언제인가 하는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생사 모든 일, 즉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행복에도 주관자가 계시니, 영혼의 창조주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아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첫째로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하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와 같은 모습은 중보 기도의 모습이에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기도하라. 나는 너를 위하여, 너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 이타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과 마귀는 이 나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갇혀서 가두어 놓고 남을 돕거나 헤아리거나 돕고자 하는 마음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의 몸된 교회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일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여 자매가 되는 것이니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 천국 시민 공동체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혼자 살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아니십니다. 아무리 가난한 교인, 교회 안 나가가 가난한 교인,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뭐가 잘못이 있냐? 여러분, 무엇이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개인적으로 베푸시지만 그 순간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천국 백성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니,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존재로 부르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기며 기도하며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성도는 아파요. 병들었어요.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해졌어요. 그러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가 가야 되겠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니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서 이 장로란 당시 주께서 불러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요,
교회의 리더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그들 중에 의인이 있을 것이다. 그들 중에 의인이 있을 것이다. 16절 후반부에 말씀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 의인의 예로 17절에 엘리야를 하나의 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신이 아니다. 하나의 사람이다. 인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가 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하니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엘리야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예로 바로 엘리야를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진지라.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저는 우리 교회 중보 기도단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이전에는 우리 남성 구역장방, 여성 구역장방에 항상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비상기도, 특별히 육신에 질고 수술 받기 전에 뭐 이런 내용으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셔서 참 감사했고 그리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감사한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여러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니 분명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므로 함께 기도합니다. 물론 그 중에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우리 구역장님들 또 중보 기도단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 진정으로 주님 앞에 치유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주신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자가 일어나고 수술도 잘 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감사하는 내용이 있으니 함께 기도하며 병이 낫게 되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의 기도를 들어서 쓰셨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왕 그런 때가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니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그가 낫게 되었다. 사람인지라 그 마음에 영적 교만이 사탄을 통해서 틈탈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니 오늘 말씀의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라. 서로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의 방법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그 모습은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후반부에 말씀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16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의 마음은 그 심령이 청결해야 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나 그 심령이 청결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능력이 죄를 정결케 합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죠. 아픈 분들이 기도 받으러 많이 오세요.
헌재고 이종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 깨끗한 심령으로 기도해야지. 그러므로 그와 같은 자세로 먼저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나서야 환우를 위하여 환우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죄까지 용서함을 받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병나음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다면 누가 의인이겠어요? 죄 없는 자가 의인이겠죠.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를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게 하시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씻음을 받고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케 되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누가 병든 자나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나 깨끗한 심령을 통하여 주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 여러분, 구약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었어요. 언제 기름을 발랐는가? 첫째,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러므로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을 받는 자들, 그들에게 먼저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을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하나는 거룩하게 성별되어진다. 그러므로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 자를 성결케 하는 것이니 주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기름 부음으로 받아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언제 기름을 부었는가?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기구들, 용품들, 여러분, 이 용기들, 이 기물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성물이라고 불러요. 근데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이 성물은 성물로 사용되어지기 위하여 기름을 발랐어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의 의미, 첫째, 거룩하게 되어진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둘째, 의미는 그렇게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는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니 무엇인가 하면 병든 자는 기도를 받을 때에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원이에요. 어떠한 소원이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주의 종들과 같이, 그런가 하면 성전에 쓰임받았던 그 성물들과 같이, 주님, 이제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닙니다. 나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나의 몸은 주의 것이니 나의 몸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이 몸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성물과 같이 주님의 영화를 위하여 이 몸
나의 마음, 나의 몸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내 몸을 고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그저 내가 고침을 받아서 먹고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주님의 것이니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 소유주가 되시고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의 몸도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내 몸이 고장났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주여,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하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나의 속사람도 나의 겉사람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 주의 이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성전의 기물과 같이 성물과 같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바칩니다. 이때에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부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여,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속사람을 새롭게 고쳐주시고 나의 겉사람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모습이 되도록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바칩니다.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